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떼어 내려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무자하게 세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따다가 그들이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받은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오늘은 길갈을 갔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진을 친 곳이 길갈이고 거기서 광야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여 그 말 뜻대로 굴려보내버렸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버렸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 돌이 쌓여 있어 옛적에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상황이 어떠하냐?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큰 사건들이지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죠. 의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저도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흉년이 들어도 배울 자는 배워야 되고 가르칠 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왔더니 제자들 역시 엘리사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는 아니죠. 먹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울 사람은 배우는데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는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몸종에게 말했어요. 솥을 큰 걸 걸어가지고 국을 끓여라. 이제 수업 마치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국식 번역이니까 국이고 서양으로 말하면 스프가 되겠고 쉽게 우리가 이제 그 모양을 말하면 걸쭉한 국물인 것이죠. 이것저것 썰어놨고 걸쭉한 국물인데 아쉽게도 가난하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인데다가 흉년이기 때문에 고기는 없습니다. 뭔가 보니까 가루는 있죠. 가루하는 거 되게 곡식 가루들 이런 것들인데 요 가루 조금하고 뭐 양념 좀 넣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나 호박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딱한 처지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한 100명 돼요. 이야, 근데 사환에게 뭐라냐면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이 사람들 뭐가 되니까 국 끓여라 죽 끓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분부를 내는 거죠? 우리도 돈 없는 거 똑같은데 어디서 이걸 가져온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밭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들로 한번 가보자. 저 숲 있는 데로 한번 가보자.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 포도 덩굴에 들호박. 이 번역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포도 덩굴에 호박이 달립니까? 아니죠. 저도 어릴 때 산에 가가지고 배고프면 닭을 이렇게 따먹어 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원 사투로 입이 불킨다 그래요. 예, 설린 것들, 떫은 것들 입이 이렇게 막 알러지 반응처럼 이렇게 막 올라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못 먹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 못 먹는 거예요. 거의. 이제 포도하고 박도 안 맞지만 호박도 안 맞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름 모를 야생 덩쿨에 박이 달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박 종류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있는 대로 땄어요. 100명 먹어야 되니까 있는 대로 따가지고 혼자니까요. 어떻게 했냐? 옷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야 이게 어디냐? 그리고 이제 막 썰어서 듬뿍듬뿍 썰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걸쭉하게 끓여가지고 나눠주려 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39절 끝부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 국 끓이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니겠죠. 생각해보세요. 불 모아놓고 그러니까는 불 펴놓고 물 부어놓고 있는 거 일단 몇 개 넣어놓고 한 사람을 밖으로 나갔다 갔다 와서 이게 뭐냐 했더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에서 따온 박이니까 이거 넣어서 먹세 이렇게 이제 몇 사람이 그렇게 막 이제 넣어가지고 저어가지고 말입니다. 퍼다 줬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이게 어디냐고 말이죠.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한참 젊은이들이니까 얼마나 그 기대를 했겠습니까? 뭔가 밖에서 끓는 소리는 나지 냄새는 조금 좋지. 자,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먹었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먹었어요. 근데 먹다가 어떤 사람은 팼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굉장히 과한 표현이죠. 무슨 말이에요? 독입니다. 독. 우리 죽습니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이거 먹고 죽을 정도는 아니죠. 죽을 정도는 아닌데 중사 한 명도 없잖아. 뭐 죽어서 엘리사 기도에 살렸단 말 없죠. 배탈이나 날 정도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쓰다 그 말입니다. 써서 못 먹다는 얘기.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번 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 말입니다. 놀랍게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요? 들어가 봐서 배탈이 나는가, 피가 멎는가, 머리가 이게 혼수 상태에 빠지는가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알아요. 여러분 혹시 농약 냄새 맡아보셨어요? 뚜껑 열고 맞는 순간 쫙 쏘는데 진짜 사망이 딱 느껴져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감각기관이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 되게 좋은 것들입니다. 부드러운 게 좋은 거고 보기에 좋은 게 실제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맛이 야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몸에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양약고구라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좀 씁쓸한 것이 몸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씁쓸하지 써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뒷맛은 또 은근히 달짝지근해요. 그런데 진짜 안 좋은 것들은요 딱 쓴데 입에 닿자마자 죽겠구나가 바로 느껴집니다. 눈에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스럽다는 거 있죠. 눈에 들어오자마자 고개 확 돌리는 거 있죠.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눈 가면 계속 가는 것들 있죠. 좋은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이 만족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뭐가요? 우리 양심과 관계된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눈이 좋아. 아, 저 여자가 이뻐. 오, 이뻐. 눈이 보니까 이쁘죠? 잘생긴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끌려가요. 그럼 여기서 자극이 오죠. 네, 요런 거는 금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못 먹습니다. 고생했지만 못 먹는 거는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쓸모없는 거는 버리는 거지.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질만 됩니다. 이거 진짜로 똥 됩니다. 똥돼. 솥다그 막 곰팡이 피고 썩고 냄새나고 진짜 이거는 사망의 냄새가 온 집에 풍기게 됩니다. 아, 매우 기본적이고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원리들을 우리 배웁니다. 어쩐다고요? 힘들어도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못 먹는 거는 버리는 거고, 우리 감각기관에 만족스러운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이 대번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대번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과 향과 피부에 오싹 느끼는 것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알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가면 문 열자마자 우리의 속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파고드는 그런 경험을 해요. 좋은 것이죠.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41절에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일까요? 한약가루요? 산뿌리 갈아놓은 거, 도라지 갈아놓은 거 아닙니다. 늘 보고서 쓰는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한 주먹 확 퍼가지고 솥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저었어요. 그런 다음에 무리에게 갖다 줘 먹게 하라. 여러분, 매우 평범한 거지만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소금이 원래 물 근원을 고치는 데 쓰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데도 그 물 근원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뿜어져 흐르는 물에 소금 넣자마자 넣어서 흘러내리고.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것. 전혀 인과성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혀 상관없는 거를 상관이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네. 지팡이 내밀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해보십시오 한번.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눈으로 하신 거냐 눈짓으로 하면 되죠. 아니죠. 우리는 봐야 알죠. 보면은 지팡이가 했다 그럽니까? 가루가 했다 그럽니까? 소금이 했다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지팡이는 물 가는 데 쓰이지 않아요. 아무리 지팡이를 100개 1000개 갖다 놔도 물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는 거를 내 나온데 가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네. 가루를 아까도 넣었던 가루인데 지금 한 주먹 더 넣는다고 이게 독이 없어지겠습니까? 다음에 넣어보세요. 독 없어지는가? 안 바뀝니다.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자,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인데 이것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왔다 했어요. 바알 살리사 성경에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9장 3절 4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할 때 살리사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있습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네, 바로 이쪽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요단 가나안 땅에서 유다와 쌍별로는 제일 넓은 땅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제일 기름진 땅이 에브라임 땅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즉 요셉 집에 주신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에 살리사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보이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떡하고 채소 남은 한 자루 가져왔다 그랬죠. 자, 여기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눈이 이렇게 막 띵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엊그제 읽은 말씀하고 같잖아요. 들은 말씀하고 매추절 지킨 겁니다. 매추절. 이 사람 매추절 지킨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줘야 되냐? 제사장한테 줘서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지금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생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야, 참 은혜롭죠. 그리고 자루에 나온 채소라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한 가마니 뭐 옥수수 막 가득씩 담고 막 이라고 짊어진 거 같죠. 그 정도가 아니고 자루도 요만한 것도 자루고 이것도 자루고 혼자서 들고 얼마나 빵 한 보따리 싸고 떡 한 보따리 싸고 이쪽에 들만 요만큼 해가지고 이것도만 채소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말하자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뭐 자두 몇 개, 포도 한 2송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크게 막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400명, 600명 먹으라고 가져온 그런 게 아니고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요. 엘리사 혼자 먹으면 하루 남짓 먹거나 엘리사의 종들이 좀 있었죠. 한 끼 먹을 정도 가져온 거예요. 흉년에
그래도 나는 맥추자를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딱 떼어놨는데 예루살렘은 가지도 못하고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은 하도 이 핍박이 심하니까 전부 다 남쪽으로 이사해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가져갈 데가 없어서 생각난 게 엘리사여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 믿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요. 아멘. 믿음의 행위를 보일 길을 찾아 마음에 불러일으켜지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길을 해요. 참 아름답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귀한 음식인데 분명 몇 사람은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사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안 나눠 먹는다고 누가 이거 안 합니까 선생님? 이거 딱 우리 3명 먹으면 끝날 건데 이 100명한테 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거 감질맛만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식욕만 돋굴 뿐이지 배가 부르게 먹어야지. 이거 갖고 가봐 이만큼 떼먹으면은 안 먹은 거랑 먹은 거랑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괜히 막 이 마음에 말이죠 식욕만 땡겨서 고통만 더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엘리사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환의 물음도 당연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사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환에게 매였던 겁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상식 수준에서 말합니다. 잘못이 아니고요 그 이상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환이 잘못 말했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는 것 이상을 보고 이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 맞다. 니나 나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남게 해준단다. 갖고 와라 그랬어요. 자, 이래서 나눠주었더니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말씀하셨는데 포도주 물을 떠다 주니까 갖다 줄 때 포도주 바뀌었죠. 그것처럼 갖다 주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5병이여 7병이여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사는데 첫 번째 관심이 있으시고 아멘. 두 번째 우리 먹는 일에 하나님은 힘을 써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풍족한 기름진 땅이 있어도 농사를 바로 짓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데 수풀이 우거진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먹을 게 100m 가면 나오고 100m 가면 나오는가? 없습니다. 약뿌리도 뭐 벌 줄 아는 사람이 뽑아서 먹고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걷지도 못하고 길도 없는데 가지도 못하고 계곡에 물이나 몇 모금 마시고 며칠 있다가 배고파서 죽습니다. 말도 안 되냐. 광야에서요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뭐 캠핑 장비 이만큼 준비해 가서 며칠 있다 오려고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과 600명을 먹였다 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 자유롭게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일에 관심만 갖고 있지 않으시고 힘을 쓰십니다. 힘을. 오늘 이 두 사건이 다 먹는 문제입니다. 원인은 기근에 있었습니다. 흉년이라고 그랬죠. 이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뒤에 가보면 저 뒤에 가면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기근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때보다 약하지 않겠죠?
엘리야 때는 아예 비가 안 와버렸어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3년 반이지만 지독한 가뭄이 있어 기근이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곡식이 잘 결실을 안 하면 비는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엘리야 때보다 동일 기간에 보면 극심하진 않지만 기간이 2배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부잣집 수넴 여인 집조차도 이사를 했다가 다시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5장 6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이 기근이 있는 동안에 엘리사가 또 죽을 뻔합니다. 그죠? 왕이요 엘리사 잡아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뒤에 가면. 근데 지금 이 기근은 아마 이제 초창기죠. 초창기여가지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 어쩌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엘리야는 기근의 시작을 자기 말에 뒀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위임을 받아서 한 말이지만,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는 무지하게 미워했어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랬어요. 네, 엘리사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막 왕이 가서 외치지 않았어요. 살짝하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7년 기근을 내린다 한다. 보세요. 엘리야 때하고 거의 똑같은 사건이 몇 번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죠. 자, 영적인 깨우침이 없으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기간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시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유명한 7년짜리 기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애굽의 기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애굽과 그 지경 일대니까 가나안까지 포함해서 야곱과 그 집이 기근을 겪었죠. 엄청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있는 대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죠. 기근이 있으면 우리가 요셉 있는 대로, 우리의 구원자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또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정도의 문제 아니에요. 뒤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아람 군대가 놓고 한 거. 그렇죠. 한 성이 살아버리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준비한 일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일에,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의 배를 채우시는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좋게 말해서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 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분명한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초창에는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왕하고 엘리사하고 관계, 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관계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세벳이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왕이 위에 있는 겁니다. 왕이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태우가 함께 왕의 어머니가 그렇게 함부로 하기는 또 곤란한 겁니다. 자, 이제 먹는 문제인데 이 두 사건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잘못 먹은 거죠. 먹을 수 없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먹을 수 있는 건데 부족한 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먹고 병이 날 음식이고 몸 약한 사람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감질나게 만들 뿐이지 배가 부를 수 없는 양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환의 수고로 얻은 열매 음식이었고, 두 번째는 경건한 자의 첫 열매를 드린 거였습니다. 어쨌든 둘 다 하나님 앞에 수고한 자들, 희생한 자들이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이 귀한 것들이었어요. 귀한 거지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걸 가져올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적은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악도선으로 바꾸시는데, 이 먹지 못할 걸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적은 것은 많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더 큽니다. 자, 이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주시고 남겨주셨어요. 유익하며 먹고도 남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자연에서 온 거고 그것은 독을 제거했고, 하나는 사람에서 온 건데 넘치게 하셨어요. 자,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쩐다고요? 먹여주신다. 아멘. 예. 똑같이 어려워도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들에 무슨 난 호박이니 무슨 뭐 떡 몇 개니 아예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들의 먹을 것을 주고 만족하게 하셨어요. 아멘. 자, 오늘 이 두 사건의 결론을 보십시오. 만족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가? 다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 우리가 더불어 생각할 수 있죠. 오병이 여기 바로 떠오르죠. 그렇다면 이 일들의 공통적인 이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시지만 그 중에요 성경에 유독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기를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꼭 그렇게 해준다는 확약과 같은 말씀들이,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가 있었지 그냥 불쌍하다고 떡 떼어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떡 나눠주고 좋은 일 했다 그러면 끝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밥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내 손에 10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100개 1000개 준단 말이에요. 대개 선교사들이 없는 재정에 일을 했다는 게 그런 원리들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자, 선지자와 그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갓난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 말씀대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떼어 나눠주었더니 먹고도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거부하는 자는 육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독이 됩니다. 몸만 비대해지고 영은 빼짝빼짝 말라서 우리 뼈도 볼 수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육의 양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사 채워주십니다. 이 매우 단순한 거, 뭐 교회에서 뭐 육적인 것 가르치냐? 예? 육적인 거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도 인사해라, 그렇죠? 질서 지켜라, 욕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영의 것이면서 육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들입니다. 그죠?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시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먹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힘을 써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에 우선 가치를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랬죠.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오늘 하나님께서 옛적에 핍박으로, 국가적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는 그 시대에 모여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전수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을 먹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 어느 나라와 같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야 할 때도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벨지 신앙고에서 1년 수업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시수로는 한 50시간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이 고백서를 쓸 때 성도들은 주일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라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비밀리에 한 집 한 집씩 방문해서 남의 눈에 안 띄게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권면하고 그런 시기였다 그랬어요. 그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고백서를 써서 각자 서로 나누고 마치 자기 서명을 하듯이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고 신앙을 지켰던 400년 전의 신앙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 굶게 헐벗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육의 피로도 지키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의 생명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영의 양식도 주고 육의 양식도 주리라.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하고 내 육의 배도 고프지 아니하고 영혼이 힘이 없어 쓰러지지 않게 하고 내 육체가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어려움 중에도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우셔서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을 보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기 바알살리사에 경건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 100명을 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경건한 손, 나누는 손들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익한 것들이 온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을 기도합니다. 주여.